오늘 말씀은 천사의 예수님 탄생 예고가 있고, 그리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복을 비는 마리아 엘리사벳의 그런 찬양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가지죠. 천사의 예수님의 탄생 예고, 가브리엘이라고 그랬죠. 마리아에게 수태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까지 얘기해요.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 31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원래 예수, 예수, 그것은 이제 주는 구원이시다. 그죠? 주는 구원이시다. 구원과 관계되는 거예요. 주는 구원이시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무엇입니까? 거기 그분은 큰 자 되고 또 지극히 높으신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며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시며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노릇, 거기 32절 3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천사가 얘기하니까 마리아의 반응은 당연했죠. 어떻게 자기에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아기를 이제 갖게 된다고 그러는데 34절에 보니까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거는 이제 불신이 아니라 의아해하는 것이죠. 천사가 그때 대답했어요. 성령께서 네게 말하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어. 하나님의 그러니까 능력으로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신,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다는 건 우리 인간한테 쓸 수 없는 말이죠. 무죄한 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100% 인간, 100% 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36절, 네 친족 있지 않느냐, 엘리사벳. 굉장히 늙었단 말이에요, 엘리사벳은. 근데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 앞부분이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쪽 이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죠. 늙었지만 불가능하지만 아기를 갖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너도 이제 아기를 갖게 된다, 그거죠. 그럴 때 이제 마리아는 38절에 그것을 수납합니다.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앞으로 생길 문제가 좀 있어요. 처녀가 아기를 뵌다. 아기를 갖고 있다.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지만 원래 이것은 신명기 22장에 보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간음을 한 것이다. 돌에 맞아 죽고, 우리 성경 신약에서는 고린도서 7장이죠. 우리가 결혼 전에 성관계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믿는 자에게 너희가 절제할 수 없거든 차라리 결혼하라. 이렇게 결혼 이후에나 우리 이런 관계, 성적인 것, 우리 고린도전서 7장 8절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어쨌든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될지 안 될지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가 우리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 항상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다 이게 이해가 되어서 수용한 것일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경험한 적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 살다 보면 이런 비슷한 일이 참 많아요. 그분이 그러나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또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문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앞날에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생각하는 거와 정반대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더 이익이 될 텐데, 이제 이런 생각들. 그런데 그렇게 펼쳐지지 않을 때, 예를 들면 선교사가 어디 가서 일찍 죽는다든가, 아니 주님을 이렇게 신실히 믿는 사람이 불치병으로 혹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든가, 우리가 도저히 우리가 생각해봐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이 계시면 좀 막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선한 목자의 결정이시다. 나 개인의 여러 문제, 왜 하나님 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허락지 아니하실까? 이럴 때 좀 낙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럴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뭐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선한 목자께서 다 뜻이 있겠지. 이제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 왜 하필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났죠? 왜 하필 이런 부모를 만났고 이런 자녀를 만났으며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런 외모, 또 왜 내 앞날에 하필 그 사람을 만나서 사기당하고 왜 하필 그런 친구를 만나서 뭐 많은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나에게 또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벌렸지만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뜻이 있겠지. 지금 이 처녀 마리아가 이것을 받아들이기 참 어려웠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수납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잖아요. 우리가 어려워봤자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내 생에 도저히 이런 문제가 어째서 나한테 벌어졌는데 하필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왔는가 속상해하고 정말 이거 왜 이럴까 막 안타까워하고 막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선교의 방법은 뭐죠?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이루어질 중한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 고난, 아무리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너무나 나한테는 어려운 견딜 수 없는 그런 시험, 시련, 이제 그래봤자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 80년짜리다. 80년짜리다. 바울 사도가 그 로마서를 쓸 때 순교당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해서 자기 딸을 잃어야 되고 남편을 잃어야 되고 아내를 잃어야 되고 자기가 죽어가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불에 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울 스스로도 감옥에 있었고 참수당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가 갖고 있던 믿음, 현재 80년짜리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거, 우리는 이런 자세를 배워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참 속상하고 잠이 안 오지만 하나님이 다 뜻이 있겠지,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또 동시에 또 그래봤자 80년짜리다 이런 좀 약간의 배짱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우리는 좀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봤자 뭐 80년짜리가 아직 9천 조년이 기다린다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우리 9천 조년 곱하기 9천억만 배가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를 놓치고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걸 취하는 사람, 그래서 한때 신앙생활하다가 신앙 던지고 세상에 그냥 빠진 사람들, 그건 다 이런 거예요. 차라리 몰라서 그러면 괜찮아요. 알면서 이거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는 곳에 마음을 빼앗긴 다 이런 가장 불쌍한 자리죠. 80년짜리 때문에 자기의 9천 조년을 곱하기 9천 조배 그 영광스러움을 포기한 가장 지극히 어리석은 우리 마리아는 이런 면에서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나님께서 사전에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 안 해주시면 야 처녀가 갑자기 아기가 생겨봐요. 엉망되는 거죠. 인생은 아마 주위 사람이 돌로 칠걸요. 어디서 이렇게 간음을 했느냐. 본인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설명해 줬기 때문에 이후로 그는 당황하거나 이제 아기를 갖게 돼도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할 수 있다면 이 아기가 누군가? 성령으로 잉태된 바로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라는 거죠. 예.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생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을 알면 알수록 인생에 대해서 어떤 경우가 되냐면 낙관적이 돼요.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들은 낙관적이 됩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는 기쁨과 찬송 가운데 살 수 있어요. 모르니까 어두우니까 좌절하고 낙심하죠. 괜한 고생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 애기들, 어린 애기들 뭐 별것도 아닌데 막 무슨 뭐 귀신 나타날까 두려워한다든가 우리 애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무슨 소풍날 무슨 뭐 학교에 무슨 그 당시에 소사라고 그랬는데 소사가 뭐 빗자루를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되고 하여튼 모르니까 그냥 두려웠어요 그때. 지금 무슨 빗자루가 어디 있어요? 그럼 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 결국은 이 하나님 뜻을 알면 알수록 이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평안, 그리고 아주 담대함, 기쁨.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모를수록 어두울수록 두려움, 염려, 근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수록 우리가 이제 아주 빛나는 거 하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빛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가운데 별자가 들어간다죠. 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얻는 것 중에 아주 빛나는 거 하나 얻는다고 그랬죠. 분별력. 그래서 별이 들어갔다고 그랬잖아. 분별력.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서 빠른 시간에 우리 미혼들 아니면 대학생 때 아니면 중고등 때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앞날 결정이 분명해지고 배우자 결정 또 결혼하고 나서 이후에 자녀 앞길 뭐 이런 걸 다 분별력이 있다니까요. 빛나는 분별력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교회만 다니고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 꽝이죠. 뭐 모를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보통 신앙 어린 자들이 무슨 병에 걸렸거나 시험에 떨어지거나 뭐 직장 잘 안 되고 결혼 잘 안 되면 나 기껏 주님 섬기고 봉사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게 아직 어려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 자들은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이 땅에서 뭐 왜 이러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건 어린 자들이 하는 얘기지. 우리 이런 면에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PBS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열심히들 하세요.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엘리사벳한테 가봤거든요. 천사가 너희 친족 중에 엘리사벳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아기를 갖고 있었다. 분명히 거기 보니까 우리 26절부터 우리가 봤지만 그 전에 보면 숨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엘리사벳 잠깐 나이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오늘로 따진다면 한 70쯤 됐든지 뭐 이런 할머니가 아기 베고 있으면 참 부끄럽단 말이에요. 숨어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마리아도.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엘리사벳한테 간 것이죠. 그랬더니 가서 이제 얘기하는 문안하는 순간 아이가 복중에 뛰놀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 할머니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면 어찌미냐. 43절에 문안 소리에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라. 천사가 한 얘기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리아는 46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노래를 하고 있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면 나를 돌아보셨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고백하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기 49절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여인이길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우리는 사실 이 마리아의 실체에 궁금해요. 얼굴이 뭐 이쁠까 아닐까 그건 아니고 어떤 여인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위탁하셨을까? 여기 이제 그의 고백을 보세요. 49절 능하시니 이걸 얘기해요.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그분의 권능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전혀 없음. 전능자 그걸 믿고 있었어요. 이 마리아는. 그리고 그 전능자는 또 49절에 보면은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주 능하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회개해야 되죠?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과 좀 만나려면은 더러워서는 안 돼요. 거룩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아침마다 뭐 세수를 하는 것처럼 자기 전에 죄를 항상 씻어야 되고 매일매일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분은 50절에 보면 이 거룩하고 아주 전능하신 그는 사랑이 많으시네.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당시에 마리아는 이렇게 잘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두려워한다는 건 경외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 시편 103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 인자하심이 누구한테 주어진다고요? 경외하는 자. 자기를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풀 수 있는가 없는가?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은 아주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또 사랑이 말할 수 없이 많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래서 또 아주 공의로워서 교만하고 권세 있는 자 부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 줄인 자를 돌보시며, 그리고 54절에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이 말씀한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메시아를 보내신 거잖아요. 결국 이 지금 내용을 보면요, 46절에부터 마리아가 찬양하는 거 가만 보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 왜 마리아는 자기가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생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가만 놔두면 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중요한 것은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눈이 먼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코자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의 오심, 인간 구원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런 걸 인정 안 하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별로 무감각, 무덤덤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하가 타락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결국은 오래전부터 약속하고,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항상 배반하고 거부하고 싫어하고 멀리하고, 오늘날도 얼마나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하는지 몰라요? 끝까지 배반을 당하면서도 드디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불순종하여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BC 586년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겨우 민족을 아주 제대로 군대도 없는 아주 연약한 그래서 로마의 지금 식민지로 있는 그 땅에, 그게 왜 그들이 식민지로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근데 거기에 이렇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질문이 그거예요. 왜 이렇게 고집이 세고 교만한 우리를 왜 포기하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합니까? 나같이 이중적이고 조잡하며 욕심 많고, 그리고 교만하고, 한번 누구를 미워하면 원통함을 풀지 않고, 비난하고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별로 이렇게 누구라도 좋아할 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나를 왜 사랑하냐? 이 질문 많이 던져본 질문이죠. 답은 뭐죠? 모른다 그잖아요. 모르겠다 그거예요. 다만 우리가 힌트가 이 땅에 딱 하나 있습니다. 힌트는 딱 한 가지인데,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그거예요. 답은 왜 부모는 왜 자식을 사랑해요? 막 사형수, 아니면 자기 그렇게 말 안 듣고 속썩이는 그 자식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사랑 안 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부모는 언제든지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미혼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결혼해서 애기 낳아보세요. 그저 애들이 최고지 뭐예요. 제일 말을 걔가 잘 듣든 안 듣든,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잘 못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고, 그냥 언제나 부모는 자식이 최고예요. 최선의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누가 이제 결혼을 안 하겠다는 형제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주님의 일을 좀 하겠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결혼을 안 하겠대요.
그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애기도 나 보고 이러면 이제 그게 뭔지 좀 알거든요. 이게 이런 하나님이 이런 거였구나, 나에 대해서. 꼭 그런 사람이 나중에 결혼해서 있잖아요. 애기 낳고 왜 그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꼭 그런다고요. 애들 때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막 이러는데, 자기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가? 그것은 우문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 주님은 왜 나같이 이렇게 버릇없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교만한 나를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원래 이 민족 버려야 돼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버려야 돼. 그렇게 말 안 듣는 민족. 그래도 끝까지 이제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천사 좀 보내면 안 될까? 천사를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올 수 있습니까? 천사. 근데 그 천사가 될 수가 없죠. 천사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럴 자격도 안 되고, 천사가 하나님이 만들면 뜻인데 아무나 하나 만들어서 너 나가, 그렇게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속일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딜레마죠. 공의. 죄 지은 자, 우리가 지은 이 죄는 반드시 형벌을 당해야 돼요. 이거 공짜로 넘어가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엄미하신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고,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분명히, 조그만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통과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를 사랑한다니까요. 아까 엄마가, 아빠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니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스스로가 인간이 되어서 이거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역사상에 나타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이 훌륭한 인간 보고 대신 죽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인간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도 지금 죽어야 되는데 누구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는 없고, 의인이어야 되는데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인간이 옷을 입지 않고 말의 모습 어떠세요? 예수님이 말의 모습으로 오면, 어차피 예수님 죽는 건데 말로, 마침 말 구유에서 말로 나오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거 인간을 대신해야지, 말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간이 되셔야 돼요. 죄 없는 인간. 그리고 아까 천사가 안 되는 것은 가치가 없어. 우리를 속량할 가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전 인류의 죄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해도 하나님 한 분과는 비교할 수 없거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모든 인류에 다 합친 것보다 더 넉넉한 값진 값을 갖고 계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역사상에 AD 1세기 본디오 빌라도에게, 로마의 5대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결국 사형에 의해서, 또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에 의해서, 미움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강도들을 틈에 이렇게 죽어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사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굉장히 정말 그 비장함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주님은 결국은 다 이루셨어요. 주님 편에서는 다 이루셨고, 이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바로 이 선물, 이게 사람들한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가, 이 약효가 우리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죽으신 죽음이 헛되지 않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제 이것이죠. 저 여러분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의 그러한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은 우리 때문인데, 바로 우리 죄인들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다면 이제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이 남기신 한 가지 이 약효가, 모든 이 선물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이 일을 하기 위한 준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단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격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단 믿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자기의 안에 있는 맹수를 가둬놓지 못한 채 우리는 이 싸움을 할 수 없어요. 즉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이거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인지 몰라요. 신앙인끼리 서로 이렇게 교제해서 신앙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늙은 할머니가 아기를 잉태하고 있다. 처녀가 아기를 잉태한다. 서로 보는 것만으로 큰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 신앙이 좋은 사람과 자꾸 같이 할수록 철이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 밑에서 이제 이런 세례 요한이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죠. 자식은 신기하게도 이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뭐 유전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 그래서 부모는 경건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효도라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건 경건입니다. 경건을 그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에도 우리가 경건해야 되지만 결혼 후에는 더욱 경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결국 우리는 이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오늘도 이제 크리스마스 오늘 지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자꾸 크리스마스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1년 기다렸다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실제로 오셨고,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신 거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주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일단 믿는 자가 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이런 일은 세상 사람이 누가 알았습니까? 이 두 여인이 서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런 엄청난 일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다 경건한 자끼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두 여인은 다 성령 충만하여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끼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경건한 자들끼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면서 확장되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참 유감이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미지근한 자, 이런 자들이 배제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데서 뭐 사장도 될 수 있고, 뭐 다른 데서 뭐 교수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되고, 뭐 다 장관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령 충만이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자, 열심 없는 자는 배제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내 신앙은 미지근하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들, 현재 하나님이 사용 안 하는 줄 알고 계셔야 돼요.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에 스스로가 쓸모가 없는 것으로 결정한 겁니다. 본인이 세상에서는 쓸모, 나 너무 직장일로 바쁘고 막 너무 세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스스로 배제시킨 거예요, 자신이. 우리 영어 보면은 뭐 중국에도 보면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가서 중국 같은 데 가서 보면 이 중국 사람들 자기끼리 말해서 막 웃고 떠들잖아요. 근데 중국말을 못 알아들으면 거기서 가만히 있어야 돼. 영어도 마치 영어 회화 그런 거 경험 못 해봤어요? 어떻게
외국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막 무슨 얘기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어요. 막 웃어야 될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 웃지 못하고 그냥 침착하게 앉아 있을 때의 자기 모습. 지금 막 웃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이걸 많이 경험했는데, 이제 외국에 어떤 회의 같은 게 있어 가보면 그 뭐 정말 아프리카 막 이런 데서 왔어도 그 영어 쓰는 데서 와서 얘들은 말 잘하고 막 떠들고 표현하고 막 이러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 애들, 일본 또 중국 이런 쪽에 온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가만히 서로들 이렇게 가만히들 있어. 아주 묘한 표정을 짓고 고개 웃어서 웃을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들 있는데 자기들의 세계, 자기들의 리그. 우리가 영어 못할 때 영어권에서는 헤맬 수밖에 없고, 수업을 들어도 뭐 만약 유학을 갔다 못 알아들으면 딴청할 수밖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냥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는 참여가 안 됩니다. 몰라요. 알 것 같죠?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해야 돼. 지금 서로 토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천사가 와서 만나주고, 또 마리아가 엘리사벳 만나고, 엘리사벳은 만나 서로들 찬양하고, 이 일이 벌어진 걸 누가 알고 있어요? 헤롯 대왕이 알았을까요? 누가 합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끼리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고 확장시키는 데 참여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일단은 경건해야 돼요.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 이게 항상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과 이 말씀이 나의 그 죄된 욕심과 싸워주고,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경건해서, 이제 주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이제 그것을 퍼뜨리고 모든 자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 일에 우리가 참으로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들, 자기를 다스린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자들, 말씀과 기도 생활이 항상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좋을 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구원받아서 다 끝났어요. 우리 이 땅에서 뭐 더 이상 가질 게 없어요. 다 가졌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어요. 80년짜리를 아주 가볍게 볼 수 있어요. 되는 일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만날 준비를 서둘러 해야 될 텐데, 주님 만나 뵙기까지 주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목숨 버려 이루신 하나님의 그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주신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길 바라요. 그냥 이 땅의 일에 너무 분주하게 지내지 마시고, 이제 이런 일을 좀 덮고 일에 동참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선물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오늘 보여드리는 이 두 여인처럼 경건한 인물이 되어서 우리끼리만의 리그, 경건한 인물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세속적인 때를 다 벗어버리고 오늘부터라도 시작해서 속히 자신의 욕심과 탐욕,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느라 확실하게 내 욕심을 땅에 묻고, 이제 남은 생 10년이든지 20년, 50년, 60년 남은 생은 주를 위해서 경건한 인물이 되어서 구원 주신 그분께 이제 이 구원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지는 일로 우리가 보답해드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도무지 안 되는 걸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마찬가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나에게 달려서 내가 돌아가겠는가. 그리고 만약에 돌아왔다면 미지근하게 또 살 바에는 차라리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주의 나라에 쓸모가 없는 우리 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 사용되었다면, 우리 성경은 경건을 연습하라고 됐는데, 나도 경건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한번 사용되는, 세상에서는 지금 어떤 회사 생활을 하고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내 직위는 무엇이며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거룩한 이 두 여인처럼
나도 경건한 인물이 되어서, 깨끗한 인물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인물이 되어서 한번 주님 나라에 확장하는, 주님 나라를 일으키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한번 죽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시하게 살다가 이 땅에 있거나 겨우 쫓아다니다가 살고 생을 마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